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는 무엇을 아느냐, 또 얼마나 아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삶을 무엇이 만들어가느냐? 알미 만들어갑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아는 만큼 살게 되어져 있고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거나 그것을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을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열망입니다. 그 아는 것만으로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기 위한 열렬한 그 바람이 있어야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그 삶을 무엇을 아는가와 그 아는 것을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열망을 가지는가, 이 암과 열망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열망이 없는 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슬픈 지식에 불과해요. 알기는 뭔가를 잔뜩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없으면,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런 열망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열매 없는 알미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알은 열매를 창출하기보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에서 멈추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아는 것이 없는 열망, 아는 것은 없는데 열망만 있게 되면 그 열망은 거품과 같은 헛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무언가 부지런히 몸부림을 치고 열정적으로 움직여 되기는 하는데 그건 다 거품처럼 아는 것이 없는 몸부림이기에 아무것도 열매로 창출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 이 열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알과 이 열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오늘의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 그 삶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로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한 생애가 사울로 그렇게 저물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되어졌고 사는 방법이 달라졌고 살아갈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렸고 그의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 버렸고 내 삶을 어떻게 엮어가야 할 것인가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꾼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내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방향으로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다 버린다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 인생이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안다고 하는 것에서 만족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려 하노니 잡으려고 하고 또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 바울이 자신이 알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새롭게 발견한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이 자기의 삶으로 녹아내리도록, 그 삶의 열매가 되도록, 자기가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되도록 얼마나 바울이 열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아는 것, 내가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예수를 내가 얻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아는 것을 향한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이러한 열망이 바울의 삶의 활력이 되었고, 이 열망이 바울의 인생의 에너지가 되었고, 이 열망이 바울의 인생의 내용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열망이 바울의 인생의 기쁨의 비결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 3장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기쁨을 계속 이야기해 오다가 3장에 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또 당부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지금 설명을 쭉 해오는 중에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것을 내 삶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온 열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내 삶은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던 이 알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지요. 오늘은 바울의 그 열망은 무엇이었는가? 그 인생을 그토록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인생의 열망은 무엇이었는가?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은 지금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비교해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다른 것들이 다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 한 분 내가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얻으려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
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안에서 이 의가 있었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로 말미암아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귀한 지식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열망이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알았던 그 알미 내 삶이 되기를 바울은 이제 열정을 쏟아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런데 난 여기 아는 것에서 이제 멈추지 않을 거야.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권능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바울은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아는 것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온 열정을 거기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분명히 내게 확인되고 입증된 것을 동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머리에 논리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안 그 지식이 내게 분명히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은 이것에 자기의 삶 전체를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집약하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입증하고 확인하고 경험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집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 속에 녹아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아는 것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아는 것 자체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열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았던 예수와 더 친밀한 관계이기를 그가 원했어요.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대로 내가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맛보아 알고 싶다라는 게 바울의 열망이었단 말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저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저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체험이 되고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열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고난의 신비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이 내 삶이 되어져서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도록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바울의 열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기는 하지만 열망이 없으면 그 힘은 폭발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삶이 되도록 그런 열망을 가질 때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예배 1시간 드리고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성경에 밑줄 하나 치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서 이쪽에 하나 메모해 놓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에겐 어떤 열망이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극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바울은 그 사역의 말년이었다 그랬죠. 그 인생의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점이었다 그랬죠. 그 노구를 끌고 지금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져서 로마의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지금까지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다 쌓아둔 마지막 시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바울은 이 지중해의 연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다 훑고 지나간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곳저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의 흔적들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깔려 있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마치 그를 지금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고 있어요. 토인비가,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은 역사의 그림을 바꾼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역사에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온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체험에서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신비로운 체험을 다 했어요. 그는 혼자서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무대에 그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놓았어요. 이런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그 누구도 체험 못한 체험을 바울이 다 했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나는 이제 얻을 것 다 얻었다, 이만하면 나는 이룰 것 다 이루었다, 나는 해볼 것 다 해봤다, 나만큼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 배울 만큼 배웠고 나 가질 만큼 가졌고 나 경험할 만큼 다 경험한 사람이야. 충분히 이런 지경에서 안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바울이었고, 바울의 그 인생의 시간으로 봐도 이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시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열망은 뭐였느냐? 자기를 옷 입히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지금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는 아직도 나는 얻지 못했다, 아직도 나는 이루지 못했다. 바울은 자기를 극복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지난날 과거의 경험을 다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날 내 회심의 사건도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날의 것에 내가 안주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자기를 극복하려는 이 열망이 바울에게 얼마나 뜨겁게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만족에 빠지면 병듭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할 때 금식했고, 나는 11조 내야 될 때 11조 냈고, 늘 지난날의 삶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노숙하라고 가르친 것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숙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우리는 신앙에 관한 조그마한 지식이 우리의 성숙을 멈추고 우리를 노숙함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극복을 위한 이 열망이 있었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장했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면서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열망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향한 열망이에요.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잡으려고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표가 뭐냐?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그것을 바울은 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대. 그 표대의 궁극적인 이 내용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상입니다. 상.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내가 잡으려고 하고 내가 달려가는 이 궁극적인 것이 상이라는 거죠. 상. 여기 상이라는 이 말, 이 브라베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상을 말합니다. 보상.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수고한 것, 억울함을 당한 것, 헌신한 것, 희생한 것, 땀 흘린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그것을 바울은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열망이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수고할지라도, 오늘 얘가 이렇게 매맞을지라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을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열망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 상황을 이겨낸 거죠.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지 못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애를 출산할 때 그 순간에는 다시는 애를 안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태어나서 응애하는 그 순간에 바로 조금 전까지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던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죠. 10달이라고 하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신앙을 붙잡고 신앙으로 그 삶을 온전히 승리롭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 때문입니다. 이 열망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죠. 이 열망이 없으면 주저앉는 거죠. 이 열망이 없으면 가는 이 길이 신이 나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이 열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견디고 어려워도 뛰어넘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지난날 바울의 열망은 뭐였어요? 땅의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보상받기 위해였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 인생의 열정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바울은 앞장을 섰습니다. 땅의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열망이 바뀌어졌어요. 하늘의 것으로. 위에서 부르신 이 말은 하늘로부터 그런 이야기, 하늘을 향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을 그 인생의 열망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그 유럽 대륙을 그렇게 뒤집고 다닐 수 있었고, 그 아시아의 도시마다를 환영하는 이가 없는데도 가는 곳마다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매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열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늘로부터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의 상을 간절히 열망하는 이 가슴 뜨거운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걸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저급한 신앙인 것처럼 기복주의다 자꾸 공격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소리 하나 들으면 좀 고상해지려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이론화하고 드러내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에 대한 대가, 그 보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목숨을 내던지고 그 애굽 궁정의 그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뛰어나가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같이 먹고 같이 뒹굴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이유, 그 동력이 뭐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고 자기 극복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